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바보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바보의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 두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앞에 아직 여건이 돼서 두지를 못하는데 왜 바보의자일까요? 바보들이 앉는다고 바보의자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냐면 그 교회 앞에는 이 바보의자에 주일날 예배 전에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1명, 때로는 2명, 또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겠지요. 이 바보의자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린대요. 누굴 기다릴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렇게 전하다가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어볼까요? 하고 교회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의자인데 왜 이 의자가 바보의자냐? 여러분, 전도 해보신 분, 전도는 이제 전하는 게 전도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걸 인도라 그래요. 전도는 그냥 가서 전하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인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전도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도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본인이 오겠다고 약속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다치고 갑자기 교통사가 나고 갑자기 집에 누가 찾아오고 이런 일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100명 중에 한 95명? 99명? 그래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 또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인도자가 전도한 사람이 너무 저자세로 한 번만 와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도 대상자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갑이고 내가 가줄 수도 있고 안 가줄 수도 있다. 이런 약속은 사실 좋은 약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보라는 거예요. 세상 약속은 그렇게 안 하죠. 약속 안 지키면 따지기도 하고 약속 안 지키면 들어가기도 하고 다음에 다시 오란 말 절대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바보 의자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어쩌면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올 거라고 끝까지 믿고 앉아있지만 끝까지 안 오고 혼자 예배당에 들어오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바보와 같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바보는 아니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바보 같으세요. 무조건적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한 말을 거슬러 말해요. 거꾸로 말해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냐, 예배가 그렇게 많냐, 특히 예수 안 믿어도 된다, 이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자기의 백성들은 교만하여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바보 의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교회 인도자들, 바보들처럼 하나님 싫다고 거부하는 백성을 향해서 종일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얘들아, 내 손 잡아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에게 축복이 올 것이다.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싫어요, 때로는 주님 내가 왜 믿어야 돼요, 거스를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종일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구원 때문에 그러죠. 구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이 길로 가면 구덩이에 빠져서 큰일 나는데 아무리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자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종일 손을 내민 하나님처럼 어찌하든지 그 자녀를 그 길로 못 가게 막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라도 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바보처럼 종일 손을 내미실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딱 잡아서 강압적으로 마음문 열게 하고 말 듣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종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억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가 부모가 무서워서 억지로 아니면 부모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이 맞으니까 들어주는 게 더 좋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왜 바보처럼 종일 손을 내미실까요? 구원.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구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1원, 2원짜리 있을 때예요. 왜 교회 가면 1원, 2원이 아니라 9원을 주거든요. 이왕이면 10원 주세요. 그래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무엇길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종일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듯이 얘들아 내 손 잡아라.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왜 많은 교회들에게 바보 의자가 생겨나면서까지 사람들을 초청할까요? 구원 때문에. 자, 무엇이 구원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구원에는 나의 인격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내 동의.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간단합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를 알아보면서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되죠.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주님께도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부활이죠.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 죽으나 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는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저와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죽은 것에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밥 한 끼 사줘도 고마운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또 구원은 뭘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역사에는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요. 아, 나는 죄인 맞지. 그래, 내가 이걸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리고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신앙, 구원도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일종의 공식이에요. 법칙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특징이 있느냐,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안 읽고 사인해요. 그냥 보험 설계사가 어디 좋다, 무슨 뭐 보장 있다, 그러고는 그 찬찬한 글씨로 쓰여있는 약관 이런 계약서를 내밀면 그걸 읽고 실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안 읽고 사인을 한대요. 그러고는 따박따박 보험금 내다가 언제 그 약관이 필요한가, 집에 어려움이 오거나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나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그러고는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상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대부분은 해주지만 어떤 경우는 당신은 그 보상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제서 아니 왜 그래요? 나는 그거 되는 줄 알고 사인했는데요, 계약했는데요, 보험 들었는데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약관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던 약관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아유, 이 보험회사 말대로 혜택이 없네요. 이 사인을 왜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래요. 여러분, 구원도 예수는 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법칙, 논리, 아주 논리적이에요. 저는 구원의 논리만큼 확실한 논리는 못 봤어요. 방정식보다 더 명확해요. 근데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이걸 설명해주는 전도자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만 전하다 보니까 예수쟁이들 생각하면서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 믿느냐? 나는 죄가 있다.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도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죄는 값을 치르지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유, 저 사람 천벌 받았나 보다, 저 사람 죄값 받나 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할까? 죄는 뭘로 해결할까?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지금도 히말리아 산맥이나 인도 뭐 이런 데는요, 구도자들, 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행을 하는지 몰라요. 뭐 바위 위에서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예 눕지를 않았대요. 어떤 스님은.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 여러분, 잠 안 잔다고 죄가 없어지면 잠 안 자죠. 목욕을 많이 해서 죄가 없어지면 매일매일 그냥 목욕탕에서 살아야죠. 이 죄는 뭘로 없앨까요? 죄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가해져요. 생명은 뭘까요? 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누군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줘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생명, 내 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그때그때 속죄했어요. 근데
매일 짐승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아, 내 죄는 예수님 피로 씻으면 되구나. 동물의 피도 죄를 씻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피는 의인의 피고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의 피만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왜 없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출생이 틀려요.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은 원죄가 있어서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람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겠어요. 그래서 찬송 듣다 보면 뭐 보혈, 제가 김광일 집사한테 가서 예수 피 맺히라고 그랬더니 피라는 말이 좀 듣기 그랬나 봐요. 예수님 보혈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포메론 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피를 믿는 곳이에요. 이걸 마음으로 먼저 믿으라는 거죠. 논리 맞죠? 나 죄인이에요.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럼 나 이 죄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면 돼요. 이 땅에 사람의 피는 안 돼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십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믿고 그 다음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뭘 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피를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를 씻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딜레마가 있죠. 늘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건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건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도 여러분 또 나가서 입술로 행동으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어요. 그럼 그거는 뭐죠? 좀 전에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나 구원 받았는데 또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는 돌봄이 필요해요. 젖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이런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 교회고, 구원에 이르는 죄 씻음은 한 번이면 되지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조금씩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을 위한 회개는 여러분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 한번 했다고 세수 안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수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에서 자범죄, 뭐 그런 고범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나도 어쩌지 못하게 짓는 죄는 구원에 이르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지만 좀 더럽혀진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졌어.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짓말을 좀 했어요. 마음에 누굴 미워했어요.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특히 이제 구원의 이 부분이 약한 성도들이 어떤 죄를 하나 짓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 나 버리고 어떡하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키우면서 내 자녀가 태어나면 호석에 올리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 짓궂은 분들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판다. 옛날에는 많이 그런 말 했죠. 근데 호적에서 파나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죠. 그 아이가 좀 실수했다고 쫓아내지 않아요. 야단치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한 번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려고 회개하면서 나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세수하듯이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 인간의 삶에도 법칙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법칙이 없겠어? 있어요. 근데 보험약관처럼 사람들이 이걸 안 들으려 그래요. 어려워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이거 분명히 알아서 자기 입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실컷 교회 다녔는데 임종 직전에 구원 못 받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걸 몰라요. 목사님 나 회개를 드렸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은 받았고 이제 더 성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약관 읽듯이 구원에 대한 교리도 자주자주 읽고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러도 저러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려우면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세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부흥회에서 들은 설교 중에 정말 기억나는 설교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보험약관과 같은 이 교리는 할머니들은 어렵겠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온 할머니들은 이해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소경이 있었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 눈이 뜨고 싶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소경아 이 눈먼 자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뭐라 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거지였어요. 사람들이 뭐라든 말든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예수님이 갔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소경한테 가서 짓궂게 뭘 물으세요.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만 우리 입으로 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말을 해야 돼. 말을.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 아이가 뭐 원하는지 눈빛으로 다 알지만 짓궂게 어떻게 하죠? 기다리죠. 그 아이가 말할 때까지. 우리 주님도 그래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사람 눈이 떠졌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정말 복잡한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주여 이름만 밤새도록 불러도 된다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부흥에 참여했던 분 중에 어떤 좀 연세 든 남자분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 그분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그 목사님 말대로 그 교회에 남아서 밤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분이 교회를 처음 와서 주라는 말을 몰랐어요. 주인이라는 걸.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주교로 들은 거예요. 주여를 죽여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은혜 받은 그 새신자가 밤새 뭐라 기도했느냐? 죽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여 구원해주세요. 죽여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많았죠. 자, 그분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죽여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주여라는 말을 모르고 죽여라는 줄 아시고 교회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듣고 응답하셨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어떤 분이 실직을 했대요. 남자분이. 근데 처음에는 부인이 좀 잘해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눈치를 그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부인 눈을 피해서 부흥회를 왔대요. 근데 이 부흥 목사님이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어떤 문제에서든지 구원해 주시고 영혼에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을 듣고 부흥회 마치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남자분이. 실은 자기가 실직을 했고 지금 어려운 시절이라 취직이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취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하나를 가르쳐줬대요. 뭘 가르쳐줬느냐? 당신 기도할 줄 아냐? 했더니 나 기도 못해요. 그냥 겨우 교회만 한 번씩 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차피 집에서 자도 부인한테 꼬집 피고 눈치 보니까 입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냥 자라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자다가 한 번쯤은 화장실을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일어날 때 엎드려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취직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면 그 분이 며칠 할까요? 그랬더니 뭐 한 40일 만에 해보시오. 그랬대요. 근데 이 남자분이 실제로 40일을 했대요. 기도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잠만 자도 50점은 받는다고. 근데 딱 40일 끝났는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군에 있을 때 동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동기가 그 당시에 어떤 그 나라에 그 소속된 기무부대 같은 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대. 근데 그 실직한 그분의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포장마차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취직이 됐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여러분 좀 전에 말한 약관과 같은 그런 구원의 교리도 알아야 되지만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여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은 우리 소망이 됩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여수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왜 구원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성교로 마치는데 왜 종일 손을 벌릴까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가 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고 이게 또 복잡한 분들은 주여 이름만 불러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죽어도 돼요. 구원받으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금으로 바닥에 깔렸어요. 길거리가 금이에요. 가치 자체가 틀리겠죠. 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얘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냐? 내가 종일 손을 내밀어서 때로는 바보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너는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이 땅에는 나를 모르는 백성이 너무 많단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손을 벌리고 있는데 뭘 위해서 벌리고 있느냐? 선교 전도를 위해서 벌리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이건 주여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그걸 못 알아들어서 죽여라도 부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부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주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불러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어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해야 돼. 말. 자, 선교가 뭐냐?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 그러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가장 좋은 발걸음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자다가 꿈에 예수님 한번 나타나면 나 믿을게. 아니면 천사가 와서 나한테 복음 전해주면 나 믿을게. 아니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천사들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에게는 이 일을 안 맡겨요. 복음 전하는 일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최고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최고인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이건 천사한테 안 맡기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느냐? 누군가는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안 전해줬는데 어떻게 들어요? 들어야 알지. 누구한테 줬느냐? 바로 우리한테 줬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걸 가장 존귀한 직분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사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거나 천사가 아니라 믿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처음에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 세상 유명인과 약속하면 꼭 지키겠죠. 자기한테 이로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오락자, 예수 믿자의 약속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안 지켜요. 실제로 교회를 해보면 여러분, 이 고학력자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대도 있고 뭐 학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유학파도 있고. 그분들이 세상 일은 똑부러지게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약속을 안 지켜. 예배 시간도 늦고 뭐 교회 일 뭐 하기로 모이기 전에 안 오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물론 또 그런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 바보의자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종일 손을 벌렸노라. 우리 주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한테 구걸하듯이 종일 손을 내미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전도자들도 바보의자, 바보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안 오면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 안 오면 그 다음에 오겠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봐도 알겠지만 그러나 듣는다고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누구한테 끌려왔든 뭐 어떻든 간에 무슨 이유로 교회 왔든 간에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 하나님 구원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보의자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구원, 선교, 믿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선교자, 전도자 필요합니다. 바보의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바보의자를 꼭 가지셔서 이 복된 소식 전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일 소문을 벌린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에도 바보이자 하나씩 만들어서 정말 그 누군가를 항상 기다리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